네, 오늘은 순환주일이지만 계속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성경은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겸손한 자가 되고 마음 주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앞의 내용하고 이게 좀 연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의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의 본문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에서 13장 8절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연결이 돼야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연결이 돼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경을 모독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두 가지의 초점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로부터 이 서신을 받아 읽게 된 이 로마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특별히 네로의 폭정 아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극렬 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제도와 권력을 다 부정해버리고 왕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나가서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일도 거부했고 고분고분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불을 싸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극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어떤 폭력도 마음대로 행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로마의 이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혼란스러운 처지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런 처지를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13장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상 국가에 대해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은 국가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원칙은 개인의 윤리뿐만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불을 싸지르고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도 신앙의 원칙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편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2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 성자가 될 거예요. 이웃을 향해 겸손하고 축복하고 늘 마음을 주고 원수를 갚지 않고 그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러면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 지도자는 필요가 없죠.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뭔 통치가 필요하겠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다 살면 법 없이 진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국가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를 부정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상론자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를 부정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이 땅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의 그 법과 질서를 이행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잡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건 절대 진리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원칙은 대원칙,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큰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칙이 중요하냐? 원칙에서 벗어나면 다 무너지고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자, 부모를 모시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해준 게 별로 없어. 가르쳐지도 않았고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고,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원망이 가득해.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무시해도 되고 부모는 밖에 내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의 기본 원칙이다 하는 거죠. 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원칙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요즘에 큰 이 나라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대통령을 막 반말하면서 욕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기억하고, 그러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의 핵심이 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는 세상은 다 붕괴되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은 이 핵심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국가에 대한 국가관과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권위에 굴복하라. 자, 먼저 1절에 보면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명제예요. 대명제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권위에 복종하는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 꽤 계시죠. 아이고, 무슨 이야기냐? 촛불 들고 나가야 되고 태기 들고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야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굉장히 거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엉터리야. 권위주의의 독재자의 막 어떤 원칙도 없고 막 내로남불이고 막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 망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권위자에게도 복종하라, 이래 말씀한단 말이에요. 개혁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열불나는 이야기예요. 속 터지는 이야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성질이 더러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네. 이 본문이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오해도 많이 받고 잘못 인용되기도 하고 잘못 적용되기도 한 말씀이에요.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고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 안에서 잘 해석하고 적용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질 때 이 세상 어떻게 될까?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 서울 시내가 그냥 오늘부터 교통신호 다 무시해버리고 자율적으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수단방법을 다녀 이렇게 버리면 온통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릴 거예요. 그만큼 권위와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 학교에서의 교수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못마땅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뛰쳐나간다면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나라는 큰 위기에 빠질 거예요. 우린 고민이 있죠. 이런 말씀 앞에서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따를 만한 지도자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 같으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아니야. 그래서 권위를 거부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없는 권위보다는 차라리 나쁜 권위라도 있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의 권력이 잔인하고 참 북한의 김정은이 참 이게 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인권을 말살하고. 그럼 참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지금 막 당장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올까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나요? 북한이 무정부 사태가 되고 온갖 완전히 그냥 다 나라 엉망진창이 되면 그러면 중국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진압하고 그 땅까지 다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휴전선을 중국하고 맞닥뜨리고 살고 우리나라 모든 영해 배든 영공이든 중국 놈들이 다 장악해 버릴 거예요. 당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럼 그놈만 죽으면 남북 통일되고 그렇게만 되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아주 이상주의에 쩔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고 복잡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놈이 죽어도 지금 죽으면 안 돼. 잘 이렇게 뭐가 준비가 되고 뭐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도 돼 할 때 딱 죽어야지. 지금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중요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권위와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세계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거역할 때 세계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미국에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거부해버리고 케네디 때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완전히 엉망진창 나라가 되고 지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총기 사고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세상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무시당하고 성경이 무시당할 때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 깨져버리며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권위를 다 탈권위로 막 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다 깨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권위를 잘못 쓰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만 권위의 이 발원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권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싸움이에요. 최초의 타락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권위에 도전해서 인간이 치고받는 거예요. 이 부패한 타락의 본성이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장에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느냐? 가장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가장들이 참 바보 처치 같은 가장들 너무 많잖아. 그래도 가장은 가장이고 가장을 가장의 자리에 세워둘 때 가정이 편안하고 자식들이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맨날 부인이 치고받아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자식놈들이 아버지를 치고받는 거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권위가 깨어져 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선생을 못해 먹는 거예요. 선생하기 싫어서 사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자식들 그냥 요즘에 보면 길을 살린다고 막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학교에 가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 못된 짓을 다 해도 다 받아주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죄인은요, 늘 도전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대들고, 그리고 반항하고, 그래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밟아야 속이 편하고, 망하는 걸 봐야 그냥 속이 편하고.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좀 심한 말씀이에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래요.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알아요. 이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것을 가장 깨뜨리는 주체자가 누구냐? 사탄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두 사유를 공격합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부부만 불행한 게 아니고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그 역기능 속에서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한을 품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정을 깨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깨지면 신자들이 많이 떠나 상처받고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 영적인 고아가 되고 다 영적인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몰라. 아주 복이 터졌어. 아주.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권위를 깨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권위만 무너뜨려 버리면 마귀 천지가 되거든요. 마귀 세상이 되거든요. 자, 어떤 정부가 있다 그래. 이 정부의 권력 잡은 사람이 국민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독재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막 그래서 막 권력을 막 악용하고 막 그래. 그래서 못마땅해 가지고 막 뒤집어 엎었어. 막 투쟁을 해서 몰아냈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어. 그러면 그 나라가 파라다이스가 되고 천국이 되고 평화가 오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 독재자를 몰아낸 경험이 있는 국민은요. 한 번 대통령을 몰아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그다음부터 대통령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 어떤 몰아낸 그 어떤 경험이, 자신감이, 그 의식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몰아내면 된다는 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후유증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이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대통령 쫓아낸 경험이 있잖아요. 탄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앞으로 정치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가. 그래서 기회만 대봐라. 니들이 쫓아냈지 우리도 쫓아낸다. 이거 하고 대결하고 대립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불행한 사건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을 보면 비교해 봅시다. 자, 미국의 대통령들 다 훌륭했나요?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정말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같은 대통령도 굉장히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위대할 수 있느냐?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위대한 인물로 보호해주고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왜? 이 민족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참 많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어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진보와 보수의 좌파와 우파의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위대한 사람도 다 죄인, 역적 죄인 만들어버리고 물론 그들 중에 역적 죄인들도 있지만 모두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이 나라의 안타까운 불행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는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좌파 우파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어떤 좌파 우파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내식에 이기적인 탐욕에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나라를 염려하고 이 나라를 바로 보며 똑바로 보고 영적인 이 나라의 상황과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참 준비하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부담스럽고 왜? 특히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다 좌우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러면서 40이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 분이 15명이야 지금. 이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우파네, 목사님은 우파인 줄 알았더니 또 자기들이니까 또 아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치를 주도하는 지금 여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니라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소위 민주화를 외쳤던 데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들고 막 극렬하게 그렇게 저항했던 세력들이 이들이 잡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이들이 당시에 100대 교회를 향해서 투서를 하고 그리고 불을 싸지르려고 휘발유통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며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권위가 흔들려 버리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다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몇몇 교인들이 목사가 못마땅해서 목사 몰아내고 새 목사를 모셔와. 그럼 그 다음에 좋아. 얼마큼 좋아? 3개월 좋아. 길어봐야 6개월 좋아.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만 못한 것 같아요. 6개월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또 내쫓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점점 더 심각해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내보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권위를 무시해 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점점 더 불행해진다. 광복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믿으시죠? 네, 광복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광복교회 은혜로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광복교회는 목사를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 교회라서 은혜로운 교회.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반복이 되면 또 반복이 됩니다. 저는 주변에 수없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충동을 해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선동질을 해요. 막 흥분을 시켜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금 문제. 6절 7절에서 한마디로 세금 잘 바쳐라. 세금 이야기하면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고 불만이 많은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세금을 엄청 걷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어떤 또 그런 과정이기는 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세금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자리도 잘 잡지도 않았고 기본이 좀 막 불행한 상태에서 세금 막 뜯어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좀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좀 그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스타트업 기업이든 뭐든 막 뜯어가 버리니까 기업들이 지금 도산을 하고 기업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야 된다. 과정도 중요하니까 과정을 잘 밟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너무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세금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만 중요하고 이 땅의 시민권은 중요하지 않으냐? 이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이건 깨진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땅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짓 하지 말고 비판받을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낼 것 내고 사명 감당할 것 감당하고 책임질 것 지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주어진 의무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라. 그래서 뭐 정치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지켜야 될 것, 감당할 것은 제대로 해라. 정직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불만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무질서가 판치고 막 폭력이 판치고 막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문 열고 밖에도 못 나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겠어. 그런데 국가가 다 질서를 잡아주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막 이런 것 가지고 다 이렇게 보호해줘서 거리를 다녀도 안전하게 하고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아까울 때마다 뭔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공격을 안 받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지. 아무도 하면 안 해. 우리는 헌금 내라 그러고 세금 내라 그러면 벌써 안색이 변해. 그러니까 나라가 없다면 우리 행복이 보장될 수 없잖아. 우리는 나라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여러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삽니까? 교육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도로라든지 화장실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쓰레기 하루만 알아도 난리치잖아. 그 버려주고 그 다 세금 가지고 다 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칙을 지켜내고 세금 낼 건 내고 뜯어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 구조적인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위를 자꾸 무시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위가 잘 유지되고 권위가 잘 세워질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권위가 중요한데 이 권위는 섬기는 권위, 나누는 권위. 내가 막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섬기고 베풀고 관용하고 품는 권위가 될 때 그 권위가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정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망스러움도 많이 있지만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도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고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며 구원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